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전과 28번째입니다. 환난, 인내, 연단,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가르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침과 동시에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온갖 질병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각종 귀신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셨을까? 어차피 병은 고쳐도 또 걸릴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사람은 모두 죽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만 가르치시는 것, 그것만 집중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사람들의 병까지 고쳐주셨냐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 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텐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자신의 양떼들이 병과 귀신으로 고통받고 있으니 그걸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셨겠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돌봄받지 못하고 내팽개쳐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가 단지 그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슬픔이나 울부짖음,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전하시는 방법은 실제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아픔과 슬픔과 울부짖음이 없는 나라다 라고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보이는 것이 가장 확실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겠죠. 그걸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나 옆에서 보는 사람이나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를 가면 이렇구나.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귀신을 내쫓은 겁니다. 특별히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으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는 더러운 귀신이 얼씬도 못하는 거룩한 생명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지만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통치권 회수입니다. 통치권 회수. 사단에게 빼앗겼던 통치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이때부터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해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빼앗긴 통치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외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거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먼저 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이셨던 것이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정산하셨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셨던 거예요. 사단의 나라의 권세를 뚫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나라는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나라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마음에 임한 성도는 아픔이나 고통을 안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마음에 임한 성도는 아픔이나 고통을 그런데 안 겪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신 자들은 더 이상 병도 안 걸리고 어떤 고통도 겪지 않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 병에 걸리고 마음의 고통도 겪고 결국 다 죽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분명 사단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맞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허무한 것들을 좇으며 사는 불신자들의 삶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삶은 엄연히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자라고 해서 아프지 않거나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 역시 병이 들기도 하고 마음의 극심한 고통도 겪으면서 끝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나라니까 그 나라를 자기 마음에 품은 자들 역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이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이 고통스럽고 혼란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니까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빼앗으니까요. 당연히 고통과 혼돈의 연속이겠죠.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통을 겪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광야에 살기 때문이죠.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고통을 겪습니다. 우선은 신자의 마음 속에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내 마음의 죄로 인해서. 신자의 마음 속에서 죄 쉬지 않고 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지만 죽은 자는 어느새 다시 살아나서 계속 자기를 주장합니다. 내가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고 나도 나름의 옳은 면이 있고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다. 이 생각이 계속 되살아나는 거죠. 회개는 했는데 내가 회개는 했지만 그때는 내가 좀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서 회개는 했지만 내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뭐 그렇게까지 뭐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되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주장하다 보면 필히 사람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다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신자의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또한 신자가 고통을 겪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타인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의 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신자는 이 땅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내 죄를 통제한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직접적인 공격과 상처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교만한 말이라든가 정죄하는 말이라든가 탐욕을 부추기는 말이라든가 이런 공격하는 말들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찔려서 아픔과 고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타인의 죄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났지만 아직 그 꼬리가 살아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을 충동질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요.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깊은 정죄감과 패배감에 매몰되게 만들기도 하죠. 또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와 사회 시스템으로도 성도를 공격합니다. 권위를 조롱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현대 문화를 통해서 탐욕과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마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격들로 인해서 신자의 마음속에 죄로 인한 고통, 타인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걸 공격받아서 또한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해서 이 신자들은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자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현재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것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나요? 내 안에 죄가 살아서 화를 내고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내뱉은 아픈 말들과 악한 행동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마귀가 던지는 불화살을 맞고 쓰러지거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들 정말로 이걸 직접 느끼면 이 고통들로 겪는 힘겨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가족이나 계속 매일매일 출근해서 만나야 되는 직장 동료라고 할 때 그 괴로움은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가 되죠. 마음이 뭉그러질 것 같은 고통이나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이 삼켜져 버릴 것 같은 분노를 처음에는 일어나가다가 나중에는 그 분노에 내가 삼켜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이 순간들을 감당하기란 정말 힘겹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은 내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특별히 이런 고통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0년, 20년 이게 자꾸 길어지는 상황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답답함과 절망감을 넘어서 깊은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왔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어야만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곱씹어서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욱 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맞음, 배고픔, 추위, 비방, 모욕, 옥살이.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해요. 감히. 왜 그렇다고 하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겪으면 그 환난은 단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환난은 그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고요. 인내의 열매. 그 인내는 다시 그 사람의 인품을 연단해요. 그리고 그렇게 연단된 인품은 마침내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연단된 인품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연단된 인품을 갖게 하여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통로다라는 것이죠.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연단된 인품을 갖게 하여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통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하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겨운 변화 과정 없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불러서 먼저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천국으로 들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도의 환난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천국 갈 준비를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성도에게 환난과 고통은 필수인 것입니다. 필수예요, 필수.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환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성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죠, 인내. 그래서 인내입니다. 이것은 거쳐가야 되는 거니까,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필수니까. 그러면 거쳐가는 데까지 버텨야죠. 견뎌야죠.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 부당해 보이는 그 상황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억울함으로 속이 문드러질 것 같은 그 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마치 용광로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용광로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다 타버리는 것 같아요. 다 녹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어떻게 정금으로 만듭니까? 불순물이 있는 금을 어떻게 정금,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요? 1500도의 뜨거운 용광로에 담금질해서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가 가득한 우리들이 이 고통스러운 환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우리 안에 더러운 불순물들과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마침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인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품이 정죄되고 연단되어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거룩한 자들로 변화되어 성장하여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고통과 시련을 겪지 않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이나 부나 성공이나 안락함 이런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련이나 고통을 면하게 해주거나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었어요. 그럼 이 약속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곧 우리가 애통하여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힘겨운 상황에 낙심할 때 나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다시금 내가 일어서도록 도우시겠다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해서 승승장구하고 성공의 길을 걷고 부와 명예를 쌓고, 그게 아니라 애통할 때도 기뻐할 때도 힘겨운 상황에 낙심할 때도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악한 것과 끔찍한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지치고 아파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 그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힘든 마음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난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에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낙심하여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시며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여러분을 홀로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에게 닥친 환난과 고통을 주님과 함께 인내로 견디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한층 단단하게 자라난 연단된 인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모습이 정금으로, 예수님 닮은 인품으로, 그리고 그렇게 연단된 인품으로 계속 성숙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로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그리고 연단된 인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모습. 나를 이끌어 가주실 것을 믿고 지금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길 원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대로 저와 끝까지 함께 하소서. 주님을 꼭 붙들며 주님과 이 환난의 시간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